자,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내원의 진성찬 시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하시고 귀한 믿음의 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는요. 트럼펫을 준비했거든요. 트럼펫. 제가 트럼펫 연습하는 거를 어떤 분들이 보시고 아유, 그 어려운 트럼펫을 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글을 썼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하면 헛소리가 조금씩은 나시겠지. 그래서 그래서 자꾸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주 예수 내 맘의 오사. 좋아요. 여기 명곡에서 근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가지고 콩나물 때가 너무 작아요? 아주 작아가고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여. 때려야 되는데 힘을 주면 이 시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거라고 이제 주 예수 내 맘의 오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 이게 좀 아까 잘 됐었는데 다시 잠깐만. 이 트럼펫이 지금 이게 몇 년째 부르신 거죠? 이제 이게 한 2년 2년이요? 했으면 2년이 좀 넘어나 한 2년 2, 3년? 예. 근데 이게 지금 한갑이 넘어서 하신 거잖아요. 한갑. 7순이 넘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7순이 넘어서 하신 거 7순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했으면 조금 낫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부르면 이제 귀에 지장이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울이 했죠. 그 귀가 다 아프니까. 지금 다 어차피 다 망가진 귀니까는 혈압도 또 이거면 또 그렇죠. 하고 이게 이 부는 게 힘들어서 지금 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압을 참 바짝
근데 이게 습달이 되면 이렇게까지 힘을 안 줘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게 이제 저 정확한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줘야 되니까. 야, 그래도 이게 7수 넘어서 이거를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포기했잖아요. 근데 배워놓으면은 근데 다시 도전해 볼까요? 배워놓은 것보다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색소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니까 도전해. 자, 한 곡부터 하시죠. 한 곡부터. 바로 이거 백화죠. 뭐죠 이거는? 예수님 가신 길. 이 연습은 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거 하나로 합시다. 쉬운 거래요, 쉬운 거. 힘이 들어.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저 다 힘이 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럼 그만할까요? 아주 쉬운 거 처음에 연습하던 거 동요 있잖아요, 동요. 동요 뭐 있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낫죠. 조금 낫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해가 넘어갈 때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반악기는 도레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도를 누르면 그냥 도가 나오죠. 누를 때 이제 도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음정을 첫음을 자기가 이렇게 불어서 만들어야기 때문에 그렇죠. 첫음을 잘못 잡으면 그 다음에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이게 그러다가 입술로 그 음정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너무 지금 힘을 좀 써갖고 이게 압으로 해서 첫 음을 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잡아야 되는데 조금 높았다면 그 다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트럼펫이.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고 부시는 게 어딥니까? 이게 천부의 집사는 좀 쉬우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입술 좀 아트시고. 아유 정말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이게 정말 항상 들어보지만 트럼펫이 악기 중에는 최고 멋있어요. 잘 부르면 멋있는 건데 잘 부르면 멋있는데 잘 못 부르니까 이제 그런데.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잘 부르면 감정이 이제 집어넣고 또 할 수가 이게 그렇죠. 그런데 네. 예, 아직 이제 그 미국의 재즈 가수 중에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요. 잘 불러요. 기가 막혀 불리죠. 여자들도 잘 불러요. 여자도 잘 부르죠. 저 소녀들요. 네.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 그 사람들 부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르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저 뭐야 저 여자들 입술은 여기가 부드럽고 연해서. 살구모 같아서 저 앞차기 잘 돼서 그런가 봐. 그리고 이 소리를 자유자재로 올리고 네. 내려가니까. 왜 이 악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 입술에 이제 붙는 게 밀착에 따라 있어. 그 헛짐이 새고 소리가 새 나가니까 새 나가서 힘만 들죠. 예. 세게 불어야 되니까. 네. 거기 이제 아주 앞차기다 가지고서 그 소리가 그대로 아주 이 트럼펫은 소리가 이게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쏴야 되니까. 뾰족하게 날카롭게 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주제로 우리가 또 이제 해볼 텐데요. 뭐랄까 이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교도 이제 보편적인 설교, 보편적인 이제 설교가 있고 네. 또 특별한 거 뭐랄까 절기나 뭐 이제 충격적인 거 뭐 이제 그런 주제나. 거를 좀 요즘에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게 너무 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 사상은 있지만 메시아를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 다 알아요. 예수님 재림은 전쟁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실장 그 믿음에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의 시리즈를 해서 한 서너 번 알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리즈에서 첫 번째 제목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 초림. 좀 길지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왜 주시었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재림은 더 귀한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 죽음도 귀하고 부활이 더 귀해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날 섬기듯이 예수님 초림도 귀하지만 재림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한 거를 토대로 해가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실수함이 없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꼭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겠다. 그런 뜻에서 시리즈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초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큰 제목이에요. 그중에 이제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벌써 타락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류가 죄를 지면은 죽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죽는다는 게 그게 거의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걱정이죠. 그냥 걱정만 해요? 아니죠. 백방으로 노력하겠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꼬서라도. 그렇죠. 조그만 병원에서 못 고치면 큰 병원을 큰 병원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가야.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 우리는 그냥 알기 쉽게 타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부터는 이게 지금 자식이 병겨서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살리실
방법과 계획을 세우신 거죠. 4천년 전부터. 그래갖고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들을 이제 살펴보시는데 그 중에 선망이 될 만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을 두루두루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시험을 해본 거고 그래도 그 당시에 인류 중에선 가장 적합하다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을 내가 선민으로 약속하겠다. 그러고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왜 이제 선민으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따져서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성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전을 주시는 일이야.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천막 성전으로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까지 하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열왕기 때에 솔로몬 왕 때 아주 멋있는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에서 메시아를 배워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메시아를 알아가고 어려서부터 배워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주신 그 이유를 한번 더듬어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뭐라고 한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서부터 2,000년 전부터 이제 그 메시아를 배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서먹서먹하지 않고 또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배웠으니까는 메시아가 올 때는 벌써 듣고 그랬으니까는 그렇죠. 막상 오시면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배우잖아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서기관들을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도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나열하고 그렇죠. 소선지자 보면 미가선지 하박국 선지자는 전부 다 예수님 이름까지 그렇죠.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라고 했고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아주 또 저 예수님 나실 곳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왜 저 미리 성경을 주고 성전을 줬느냐면 어려서부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모양은 어떻고 볼품도 없고 이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듣고 보고 그러면은 실제 메시아가 오면은 뭐 이게 서먹서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밑에서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비단을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 것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저 깊은 곳은 메꿔지고 예수님 쫙 잘 가시겠고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협력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구속 사업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구속함을 받더라고. 먼저 그
그러니까 살아나라고, 먼저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먼저 맞으라고 그거 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중간 안에 중동이니까 중앙에다가 요거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못자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묘판으로 만드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국의 전 세계로 전패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방인에게 심어지게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그래 그렇게 해서 성전을 주셨고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가르쳐 주고 제일 먼저 구원받을 특권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민이니까. 그리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죄사함 받고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모종이 심겨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전 주신 것이 그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관도 제공해주고 사관도 제공해주고 반대하지 말고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거 무심양면으로 밑에서 다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다 협력해서 해라. 그런 뜻에서 성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영접하는 거 그걸 보시는 거지.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도들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도요 예수님 없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그 말이죠. 예수도 없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그거 보고 싶고 기뻐하시나요? 헌금 냈다고 11조를 보따리 같은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앉아있는 성도들 속에 내가 보낸 예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간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건 금상첨화죠. 아주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진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보고 모종이 이제 전파되듯이 못자리에서 모를 뜯어서 저 논에다 이렇게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는 그런 이유였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서 저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죄사함 받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 생명을 세계를 향해서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셨나 우리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라기가 끝나면서 저 신약이 생긴 데가 몇 년 정도 된다고요? 400년이죠. 그러면 왜 400년 동안 꼼짝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천사도 그렇죠. 안 보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라기를 이제 읽어보니까요. 말라기 1장에 벌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는 근데 저 목회자의 눈에서는 저 말라기서를 읽으면 그 11조 그렇죠.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 그 얘기만 많이 하죠. 아유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읽는 보면은 먼저 제사장들의 책망에 3장까지 제사장들의 책망이더라고요. 예? 제사들의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느냐면요. 그 천성도 실망하신 거야.
저게 저 다윗왕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고. 그 후로다 히스기야 왕 지나고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주 이 왕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니까. 그래서 저 바벨론에 포로 가면서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죽을 죄를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는 성전 짓겠다고. 그렇죠. 그 후에 계속 이제 제사장들의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들아 뭐라고 책망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르를 만든 게 언제서 만들었어요? 벌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강도의 구르를 만들어 한 거니까요. 수백 년 동안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말라기 때 벌써 하나님은 실망해서 야 너도 헌국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야. 그러고선 저 차라리 성전으로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1장에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벌써 그때 벌써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필요가 없는 것을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너희들 야 좋은 줄 알고 택했다가 내가 실망했다 야. 야 너희들한테 성전을 주니 안 되겠다.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그렇죠. 고박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왜 맞는 걸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때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백성들로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느냐면요. 보세요. 말라기서 때 그랬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천사도 안 보내고 선제도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400년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받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게끔 사관에 저희들이 저기도 자하고 저기 저 말이 자는 마을간에서 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점점 더 실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메시아가 또 났다고 말이야. 2살 밑으로 또 헤롯을 통해서 또 싹쓸이 다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같은 망정이 죽으신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예수님 오실 때 잘 떠받들고 협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건데 실망시킨 백성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곳마다 전부 다 사사건건 점점 더 이제 노골적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을 내면 강도의 소고를 만들어서 강도의 집합체가 되고 강도의 새끼들이 자꾸만 낳는 거죠. 굴이 있은 것보다 강도의 새끼. 그러니까 점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만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 공생애 때 복음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사건건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트집 잡고 말이야. 저 안식일 날 미리 상반해도 말이야 타작한다 그리고 뭐 중풍병자 오고 치면 말이야 왜 다른 날도 많은데 말이야 안식일 날 공치냐고 사사건건 거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그냥 낭떠러져 밀치려고 사사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했겠느냐 그 말이지. 아주 실망했다 그 말이죠. 점점 이게 메시아와 거리가 멀어지는 백성이 되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고 크게 화가 나셨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성탄절 때 또 할는지 모르지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섭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어쩌면 제사장들 그 많은 제사장들한테 한 사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왜 많은 제사장들한테 하나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 많은 장로들한테 왜 안 알려주셨어요? 왜 저 신분이 얕은 목사들한테는 천사가 보내가지고 말이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다윗 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빨리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목사들이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목동들이. 아니 저 동방박사다 저 사우디 이쪽에서 그냥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까운 율법사들 왜 안 부르시고 서기관 하나도 안 부르시고 바리새인 한 분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성전에서 몸담고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왜 한 사람도 안 부르느냐 그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장차 오늘날 교회에 이 교회 몸담고 있는 이 목사 장로, 저도 장로지만 이 목사 장로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런 꼴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그게 겁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자신 있다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때 제사장들이 최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님까지 심판하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최고 아니에요. 거룩하던 놈이 최고고 권세도 최고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얼마 남은 천사를 보내서 말이야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메시아가 났으니 메시아를 가서 경배하라. 좀 제사장한테 좀 천사도 보내고 장로한테도 보내고 서구한테도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화나신 것을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냥 성질을 이렇게 푹 내지를 않아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준비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그 후손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끓고 실망시키고 말이야. 그래 얼마나 화가 나셨어. 메시아가 왔는데 그냥 죽일 생각만 하고 말이야. 저는 상속장이 죽이자. 그러면 이거 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고. 예수를 죽이자고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주인이 침멸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고 얼마나 섭섭했으면 침멸을 시켰느냐 그 말이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대단히 분노해가고 하마스를 침멸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어떻고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분풀이 다 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 아들이 세상에 갔는데 성전에서 제사지내는 제사장 천사를 보내서 귀뚜가 대표로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대표로 한 사람도 안 청하더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 엄청나게 지금 이 분을 지금 분출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다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었고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 만날 예수님 재림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재림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재림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알긴 아는데 중요치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의 제일 화가 나시는 거는 예수님을 버릴 백성들,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세상보다 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세요? 벌써 대해서 이거 봐라. 얘 봐라.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구나. 섭섭해서 떠나신다니까요. 그게 화나시는 걸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보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겠는데요. 하여튼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나게 하셨다. 이제 장차 다음번에는 우리 현대 교회와 이방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 초림 못지않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은 제일 분노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현대교회와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갈까. 다음 시간에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게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모를까요?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아이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모스에서 보니까 아모스 3장에 보니까요. 거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행하실 때는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베들레헴에 오실 적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님들, 서기관들은 다 비밀로 했죠. 네. 그러나 목동들한테 비밀로 하셨어요? 아니죠. 알려줬죠. 그렇죠. 동방박사 알려줬죠.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걸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날짜를 몰라요. 언제 오시는 건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도 모르듯이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뭐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님 재림에 예수님 못 만나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하지 않고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틀림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백종성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태어나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교회 나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무슨 교회 나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교회 나가면 저 북한 같은 데는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는 데도 있고 뭐 하여튼 교회 나가면 핍박만 내가 천진데 대한민국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들 그렇죠. 얘기. 이게 앞으로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오늘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여튼간 지금 현대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쇼킹을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쇼킹을 받아야지. 그냥 귓전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벼락 같은 그 쇼킹을 받아야 확 뒤집어지는 게 있죠. 하여튼 다음에는 재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으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왜 갈릴 사람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안 하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나이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소화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좀 주님 거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 주님 오실 때 다 틀림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